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8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출애굽기를 볼 텐데요. 자, 우리 출애굽기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같은 가정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누가 와서 잠시 오더라도 야, 여기가 천국이네요. 야, 또 오고 싶네요.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 주일에는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눴는데 이번 주일에 이 구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원 받으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구원 받으셨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구원 받으셨어요? 이거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처음 오신 분이 여기 구원파 교회인가? 이단 아닙니다. 이단 아니고요. 네, 성경의 이 구원이라는 주제가 절대 뺄 수 없는 성경의 중요한 주제죠. 방금 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몇 가지 답을 하셨을 거예요. 1번, 네,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확실합니다. 이런 사람이고, 우리 중고등부 중에 특별히 구원에 확신이 있는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구원 받았니? 영환아? 물었을 때 영환이가 아니요, 전 구원 아직 안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잘 모르겠는데요.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죄 지을 때 보면 구원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할게요. 구원이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 자, 우리 중학교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 할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10원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몇 번입니까? 오늘 성경 출애굽기는 구원이 뭔지를 참 잘 드러내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출애굽기 성경의 주제가 구원인데요. 이 구원을 말하기 전에 먼저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잖아요. 근데 창세기의 마지막 마무리가 구원하고 마무리 져요. 출애굽기 딱 들어오니까 본격적으로 구원을 외칩니다. 자, 우리 창세기 마지막을 한번 봅시다. 어떤 구원을 말하는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 지난주일 설교를 잘 들으셔서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요셉이 이집트에 온 이유가 형제들이 나를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창세기가 딱 마무리됩니다. 그 구원이 도대체 뭘까를 좀 더 고민하게 만드는데요. 오늘 말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출애굽기 열면 가장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해서 결혼했어요. 딴딴따단 결혼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잘생겼어요. 우리 교회도 잘생긴 남자 집사님들이 많습니다. 지난주 축구대회를 해보니까 아이들도 축구를 너무 잘하고요. 우리 아빠들이 나와서 축구를 하는데 이야, 축구하는 아빠들의 모습 보니까 다들 박지성 같고, 또 박지성이 잘생긴 게 아닌가요? 손흥민 같고 또 호나우두 같고 다들 멋져 보여요. 우리 정재윤 집사님, 김종덕 집사님, 이충만 집사님, 이야, 멋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말하는 핸섬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토브라는 단어를 썼네요. 토브의 뜻은 좋다 이런 뜻이에요. 이 좋다라는 단어가 언제 제일 먼저 나오냐면 성경을 딱 펼치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빛을 만들고 보기에 좋았더라. 뭘 만들고 보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고도 보기에 좋았더라. 그때 쓰는 단어가 뭐라고요? 토브, 좋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고 나서도 하나님은 토브, 좋았더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토브합니다. 부자를 빼면 안 됩니다. 토브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기 좋은 아들이 나왔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을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아들 낳았다, 그리고 잘생겼다, 토브하다 하고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숨겨요. 무려 3달 동안 꼭꼭 숨겨요. 들키면 안 되는 것처럼.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출애굽기 1장 앞부분에 나오는데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났대요. 왕이 세워졌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여러분, 이집트의 역사에 있어서 요셉이라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7년이라는 엄청난 대흉년에 그 흉년을 극복할 수 있는 민족의 아주 영웅 같은 존재가 요셉이에요. 해결사의 총리 요셉. 그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일어났다?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을 인정하지 않고 요셉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왕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좀 특이하게도 요셉의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히브리 민족이에요. 히브리 민족도 지금 요셉의 가족들도 70명이 요셉 때문에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로 와 있거든요. 근데 숫자가 엄청 많아져 버렸어요. 약 430년이 지난 뒤인데 몇 명이나 됐을까요? 70명이. 이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히브리 민족이 되었는지가 요셉의 민족이 되었는지를 말하는데요. 나중에 출애굽해서 세어보니까 20세 이상의 전쟁이 가능한 남자만 세웠을 때에
약 60만 명, 60만 명. 만약에 여자, 어린아이, 노약자까지 포함하면 약 최소 250만 명 가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숫자만 많고 약한 민족이 아니에요. 강인한 민족이라고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인정할 정도로 히브리 민족은 강한 민족이다.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숫자도 많고 강한 민족이다. 그런데 두렵다. 왜 두려울까요? 혹시라도 우리를 침략해 오는 어떤 민족이 있는데 저 히브리 민족이 우리에게 배신해서 그 적군과 연합해서 우리를 친다면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왕은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하면 누를까, 약하게 만들까, 이걸 고민하기 시작하다가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첫 번째 명령, 히브리인들을 괴롭히자.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누르자, 힘으로. 그래서 큰 창고를 만드는 창고형 성을 건축하는데 히브리인들을 불러다가 노가다를 시킵니다. 고생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무거운 짐을 들게 하고 심지어는 빨리 안 하냐고, 뭐 쉬냐고 하면서 학대를 하면서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꾸 히브리인들이 힘은 드는데 이제 자기가 작아지고 약해질 줄 알았는데 약해지기는커녕 성경을 보니까 더 강해지더라. 더 번창하더라. 번성하더라. 희한해요. 분명히 이렇게 되면 눌리고 약화돼야 되는데 강해져. 그래서 이 이집트의 왕은 두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출산을 아예 막아버리자. 아니, 아들이 태어나면 히브리 산파들을, 히브리인들이 자식을 낳으면 가서 산부인과 역할을 해주는 산부인과 의사들이겠죠. 그들에게 명령해서 아들이면 죽여버리고 딸은 놔둬라. 근데 이 산부인과 의사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졌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함부로 못 죽이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집트 왕은 모든 백성에게 명령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와 같은 상황,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상황. 누구의 명령? 왕의 명령.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린 상황에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것도 지훈이처럼 잘생긴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이런 아들이 태어났으면 어떻게 나일강가에 던져요? 안 그러니 지훈아? 예, 이런다. 자존감이 좋아, 그지? 내가 아빠라도 그랬을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 지금 태어난 아들이 모세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아이는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구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이 필요한 상태. 자, 그리고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났다고 했는데 요셉의 민족인 히브리 민족이 지금 전체가 다 위기 상황이에요. 250만 명이 되는 이 큰 민족이 위기 상황입니다. 이것을 또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따라서 합시다. 구원이 필요한 상태. 출애굽기는 이런 구원이 필요한 상태를 보여줘요. 그런데 동시에 그 구원이 필요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손으로 구원해냈어요. 건져냈어요. 보라, 하나님 구원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구원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개인에게. 어떤 분들은 이 가난이라는 것으로부터 난 구원되고 싶어요. 난 이 질병으로부터 구원받고 싶어요. 좀 회복되고 싶어요. 나는 너무 관계들이 다 깨어졌어요. 너무 외로워요. 깨어진 관계 때문에 저는 구원이 필요해요. 날 좀 건져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세상 중독, 유튜브 중독, 뭐들이 중독이 되고 내 힘으로 못 끊어. 거기 꽉 매여서 늘 그걸 붙들고 살아야만 되는, 마약은 아니지만 마약만큼이나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그렇게 무언가가 중독되어서 난 내가 이걸 내 힘으로 못 벗어나, 나를 여기서부터 건져주세요 하는 여러분들, 구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이런 구원도 구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 위기 속에 있는 모세도 구원이 필요하지만 단지 그런 의미의 구원만이 아니라 두 가지 중요한 구원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데요. 오늘 그 구원의 의미들을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영혼 구원을 의미합니다.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 제가 어제 노방전도를 나갔는데요. 한 분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여기 앞에 중산지 공원에 가서 돗자리 펴놓고 가족끼리 나와서 김밥 먹고 놀고 이렇게 쉬고 계신 분들 많더라고요. 가가지고 제가 물티슈 전도지를 전하고 사랑남은 교회도 알리고 그러고 계속 매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어르신이에요. 한 80 정도 된 어르신인데 이 휠체어에 이 보호사가 이렇게 휠체어를 끌고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어 놓고 할머니 하고 할머니에게도 드렸어요. 근데 할머니가 상태를 딱 보니까 치매인 것 같아. 그래서 보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치매세요? 하니까 맞대요. 그래도 제가 여기 목사인데 이렇게 목사를 길거리에서 만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 한번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좋대요. 근데 살짝 누군가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 좋대요. 그래서 제가 얼른 기도했죠. 이 할머니 제 말을 육신의 귀로는 못 알아들을지라도 영적인 귀로 알아들을 줄 믿습니다 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있는 게 믿어지게 없어서 이렇게 막 그 자리에서 막 공원 한복판에서 막 기도했어요. 기도 끝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 여기만 아멘, 제 뒤에서 한 가족이 같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가족이 다 이분의 자녀들이구나.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 제가 물티슈를 주고 왔거든요. 주고 왔는데 그때는 그냥 이 정도로 네 고마워요 하더니 어머니한테 기도하는 걸 듣더니 뒤에서 갑자기 벌떡 다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걸 싫어하는 자녀는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다는 걸 우리는 조금만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죽고 나서 사후 세계에 정말 천국 있고 지옥 있으면 어떻게 하지? 영원한 세상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개, 돼지 이런 것들은 아무리 이쁘고 생겨도 이런 고민을 안 해요. 그래서 사람은 이런 고민을 한다니까요. 전도서 3장에 보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은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단 영원한 존재인데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살아갈 것인가, 그 죄로 인하여서 이 사이에 있는 세계관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혼이 내 영혼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아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영혼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여러분 아무리 당장 현실적인 돈 문제, 건강, 관계 문제가 해결되어도요 영혼 구원을 모르고 산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도 처음에는 이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나왔는데 그것은 한 과정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더 중요한 당신의 영혼 구원과 당신의 가정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오늘 말씀 속에 영혼 구원이 어떤 의미로 담겼는지 좀 살펴볼게요.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 모세, 잘생긴 아들 모세를 3달 동안은 숨겼는데 안 죽게 하려고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되는데 차마 던지지 못하고,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갈대밭 사이에, 나일강과 갈대밭 사이에다가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멀찌감치서 그 갈대 상자를 지켜봅니다. 누군가가 저 상자 속에 있는 내 아들, 그리고 보니까
누이도 와 있어요. 미리암이겠죠. 누이가 와서 내 동생 이 모세를 건져서 살려주기를, 구원해 주기를 기대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순간 이집트의 공주가 나타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왕의 공주가 나타났어요. 신하들을 쫙 거닐고 뭐 하려고 왔을까요? 나일 강가에 목욕하려 왔는데 모세가 담겨있는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해요. 신하를 통해서 가져와라. 열어보니까 잘생긴 아들이 빵글빵글 웃고 있는 거예요. 웃다가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 엄마가 아닌 걸 보고 빵 터지고 웁니다. 그걸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분명히 히브리인의 아들이구나. 나일 강가에 딱 눈치가 있겠죠. 지금 태어난 아들들은 다 나일 강가에다가 던져 죽여야 되는 시대인데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이렇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넣어서 이렇게 두었구나. 그 순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아기 얼굴, 울고 있는 아기 얼굴을 보고 있는 공주, 그 순간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달려가서 공주에게 말을 건넵니다. 공주 마마, 아기에게 젖먹일 히브리인을, 유모를 한 명 제가 알고 있는데 데려올깝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 가서 데려오너라. 누구를 데려올까요? 그렇죠, 엄마. 모세의 엄마를 데려오는 거예요. 이름은 요게벳. 따라해보세요. 요게벳. 요게벳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 들어있는데요, 이 엄마는 자기의 아들을 젖먹이게 되는데 그냥 젖먹이는 엄마가 아니라 돈 받고 월급 받고 젖먹입니다. 공주가 월급을 줘요. 이 아기를 먹이라 했으니까. 할렐루야. 이 가운데 누가 역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를 구원하는 데 사용되는 이 조그마한 상자, 갈대 상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런 것도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갈대 상자, 무슨 의미가 없을까 하고 이런 것들 한번 우리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은 원어를 한번 찾아보고 싶은, 어떤 의미일까? 주석, 성경사전 한 권씩은 집에 두면 좋죠. 이렇게 찾아보면 좋죠. 갈대 상자를 원어로 보니까 히브리어 테바라고 해요. 근데 이거 똑같은 단어를 창세기에 나오는데 노아의 방주에도 똑같은 단어 테바를 써요. 공통점, 둘 다 구원의 도구다. 또 공통점은 동력장치가 없어요. 배에는 돛이 있든지 바람을 가지고 슉 간 돛이 있든지, 그죠? 뭔가 엔진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동력장치가 있어야 앞으로 가든지 방향을 키가 있든지 오른쪽 왼쪽이 정해진다 할 텐데 둘 다 그런 동력장치나 방향을 정하는 장치가 없어요. 이게 뭘 말할까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파도가 있는 대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배.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 영혼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공통점이 나오는데 마지막은 역청이라는 재료를 썼어요. 역청. 이거는 방수 재료입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이 히브리 원어 보니까 코페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코페르는 구약의 중요한 단어인데 속전, 몸값 이런 단어로 무언가를 주고 몸값을 지불해야 될 때, 노예를 살고 주고 살 때도 그렇고요. 이런 코페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뭔가를 속전할 때, 구속할 때, 아기를 낳고 뭔가를 이 구속의 의미를 가지고 쓸 때 이런 코페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장차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구원을 주제로 삼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이 내용이 결국 다 의미로 통해집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왜? 이 죄 문제는 인간이 그 누구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하실 수가 있다. 이 의미예요. 출애굽기는 그런 책입니다. 단지 죽음의 위기로부터 건진받은 아기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250만 명의 히브리인들을 구원하는 이야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온 인류의 죄 아래에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온 인류가 심판을 받지 않도록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제로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장차 오실 건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왜 믿어야 되는지, 그것을 이 이야기의 내용 속에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갈대 상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당하시면서 속전 대신 갑지불을 하며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에 당하시면서 구원하신 갈대 상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구원은 단지 심판에 이르지 않는 영혼 구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돼서 지옥 가지 않으면 뭐 할 건데? 남겨진 우리의 이 땅의 삶은 그냥 어떻게 살면 될까요? 그냥 성경은 내가 이제 죄 때문에 벌 받지 않는 것만의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소극적 구원의 의미고요. 좀 더 적극적 구원의 의미는 한 가지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우리 오늘날의 현대 교회 성도들이 잘 모르고, 나는 이제 영혼 구원 받았다,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제 지옥 안 간다, 난 천국 간다, 아싸 끝, 그냥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단지 지옥 안 가는 구원으로 끝나는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구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구원. 이게 궁극적 구원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해서 어디다 쓰게? 뭐 하려고요? 영원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을 만들려고. 여러분, 이 출애굽기 히브리 원어, 출애굽기 제목의 뜻이 원래는 출애굽기가 아니에요.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 그게 원래 제목이 아닙니다. 이게 번역상에 중간에 이제 70인역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 제목을 보면, 히브리어로 제목을 보면 슈모트란 단어를 쓰는데, 원래 제목의 뜻은 이거예요. 이름들. 따라합시다. 이름들. 출애굽기 원래 제목이 이름들이에요. 이름들. 뭔 이름들을 말하려고 출애굽기를 썼을까요? 누구의 이름? 이근준 목사님의 이름? 누구의 이름이에요? 출애굽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봅시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저기 보니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이스라엘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은 따라합시다. 야곱. 야곱을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이름을 너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름 이스라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게 이스라엘의 뜻이에요, 원래.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의 뜻은 속인다, 발 뒤꿈치를 잡다, 잘 가는 사람 태클 건다, 사기꾼, 이런 뜻이 야곱의 뜻이에요. 실제로 야곱이 태어날 때 형이 쌍둥이인데 먼저 태어나려고 할 때 형이 자궁밭으로 밖으로 못 나가도록 뒤꿈치를 탁 잡았거든요. 그 뒤꿈치 잡고 같이 나온 쌍둥이 동생이 야곱이거든요. 어디 나가 형?
어디 나보다 잘 되려고. 이게 야곱이에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살아가는 그 인생의 상태가 야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데, 그 환도뼈를 쳐가면서 바꾸시는데, 너는 이제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인생 살아라 해서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들,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제일 먼저 제시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12아들, 12지파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될 텐데, 그들의 이름을 말하고, 이제 출애굽기 3장에 가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모세가 모세 나이가 이제 80세가 된 노인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님, What's your name? 하나님 이름 뭡니까? 내가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이 사명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가서 그 신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신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한 직역을 해보면, 나는 앞으로 내가 이룰 역사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할 것이다. 나타낼 것이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게 여호와 이름의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이름도 밝혀지고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밝혀졌어요. 출애굽기의 이름 제목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름들. 자, 그러면 지금 왕의 이름이 밝혀졌고 백성들의 이름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구원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원은 단지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상태에서부터 이제는 너 이제 고통 안 받아도 돼, 고통으로부터 건져내는 것,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의 구원이에요. 이것도 구원이 맞습니다. 지옥 안 가는 구원. 그런데 더 전극적인 구원의 의미는 꺼내놔서 뭐 할 건데 이제 어째 살래?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자. 영원토록 내가 다스리는 나라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더 중요한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꿈을, 이 비전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도 만들었고 아담과 하와도 창조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선악과 먹고 하나님 왕이신데 내가 왕할래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하려고 해서 결국 죄짓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브라함 부르시고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나는 이 땅 가운데 세우겠다. 그 꿈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아시죠?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이렇게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는데 중요한 세 가지를 약속해요. 하나, 너는 큰 민족이 될 거야. 두 번째, 너는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야. 세 번째, 네가 복 받는 이유는 너만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고 너를 부르고 너에게 복 주는 거야. 잊지 마. 그런 미션이 있어 너한테. 이 세 가지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그대로 그 아들 이삭에게도 주시고 그 손자 이제 누구에게? 야곱에게도 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약속이 이제 430년이 지난 뒤에 이집트 땅에서 성취되는데 무려 250만 명 돼요. 야곱의 가족 딸랑 70명에서 430년 만에 250만 명이 됐다니까. 좀 놀라주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한 거예요. 남명주 집사님 고맙습니다. 제일 잘 놀라주셔서.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큰 민족 됐죠. 그리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다. 지금 누가 두려워하는 민족이 됐습니까?
이집트 그 대제국 이집트의 왕이 두려워할 만큼 아이고 저 녀석들 어떻게 하지? 가만히 놔뒀다가는 우리 이집트가 위태롭겠다. 그냥 놔두지 마라. 이러는 정도로 큰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마지막 이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여러분 저는 이 고민을 했어요. 아니 이스라엘을, 이 약속을 굳이 이집트 땅으로 가서 왜 이루십니까? 그냥 가나안 땅에서 원래 있던 고향에서 하나님 그냥 큰 민족 만드시고 이름을 높이시고 모든 민족 선교하게 하면 안 됩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굳이 이집트 가야 됩니까?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하나 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2장 37, 38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 보니 수많은 잡족 나오죠. 이 잡족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여러 족속, 여러 민족들을 말해요. 여러 민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말고 모든 민족들이에요. 왜 하필 이집트에 몰렸을까요? 그만큼 이집트 나일강 문명, 좀 지리 공부하신 분 아시죠? 그 나일강 문명이 얼마나 그때 문명의 발달이 됐는지 많은 이웃 국가들이 이집트로 몰렸어요. 근데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민족들이 나중에 이집트에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이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왜 따라 나왔을까요? 본 게 있으니까, 알게 된 게 있으니까. 뭘 알았을까요? 우리가 믿는 신, 이게 신이 진짜가 아니고 저 히브리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내 신 버리고 나는 저들의 신을 믿겠다. 나도 데려가줘요 하고 따라 나온 민족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에게 복을 주는데, 이 복은 그냥 단순히 너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누가?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이 복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만이 아니라 너 때문에 네 가족도, 친척도, 직장 동료도, 학교 친구도, 이 나라 민족, 저 다른 민족까지, 저 공산국가까지도 너를 통해서 나는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실제로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킬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시죠.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개구리가 갑자기 온 천지 개구리 되고, 갑자기 막 흙이 이로 바뀌어가지고 이 천지가 되고, 이 잘 모르죠? 피 빨아먹는 이. 그리고 파리떼가 나타나고, 그리고 전염병이 돌고, 독종이 생기고,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 떼가 날아서 모든 곡식을 갉아먹고, 갑자기 3일 동안 깜깜한 어둠이 되고, 제일 아끼는 장자가 죽어버려요. 피를 안 바른, 문지방에 피를 안 바른 가정이, 장자가 다 죽어버려요. 이런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대로 실천이 돼요. 근데 이걸 좀 더 그 이집트 문화를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알고 봤더니 10가지 재앙이 다 이집트 민족들이 믿었던 신이었어요. 하피, 나일강의 신입니다. 나일강을 피로 바꾼 것. 헤케트는 이 다산의 여신이에요. 다산의 여신. 이 개구리 머리를 한 모양의 신인데,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개구리 그거는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는 동물일 뿐이다. 그리고 게브 신인데, 게브는요 땅의 신입니다. 땅의 흙을 이로 바꾸는 것. 그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네. 우리가 믿는 저 신, 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네. 케불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거는 곤충의 창조와 부활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파리 재앙을 통해서 파리가 이집트를 괴롭게 합니다. 아피스, 하토르, 이무호텝, 누트, 세트, 라, 파라오 왕까지, 그 시대의 왕도
신으로 여겼어요. 신이 이 땅에 현했다. 그런데 왕, 신의 아들 장자가 죽어요. 모든 신이, 너희가 믿고 의지했던 그 신이 봐라, 하나님이 명령 한 방이면 다 끝나는 것들이야. 이거 보여주는 게 10가지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10번씩이나 반복 학습을 한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잡족들이 보니까, 야, 저 히브리 민족들이 아무리 누르고 출산 막아도 더 강해지고, 심지어는 나중에 10가지 재앙을 저들이 믿는 신이 내린다고 해서 모세가 앞장서서 내리는데, 그게 다 이루어진 알고 봤더니 다 우리가 믿는 신들이야. 그 신이 꼼짝 못하는 신을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인정 안 하냐 안 할 수 없게 만드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룬다? 모든 수많은 민족들, 모든 잡족들도 나도 하나님 믿을래요, 나도 예수님 믿을래요,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이 구원을 우리에게도 필요하잖아요. 내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는 나조차도 잘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도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구원받고, 또 나를 통해서 이 약속의 성취인, 나를 통해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까?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 모세 어머니 요게벳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 요게벳이 이제 처음에는 이 2번이나 아들을 내어놓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한 번은 강가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아들을 내어놔야 되고, 2번째는 유모로서 충분히 이제 젖될 때까지 길렀겠죠. 다 데린 다음에 또 한 번 내어놓아야 됩니다. 이제 공주의 아들로,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2번이나 내어놓는 어머니 요게벳의 모습이 성경에는 드러납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장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장 10절요. 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야의 이름 모세라고 바로의 공주가 지은 거예요.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 의미도 구원입니다. 이 엄마 요게벳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자기의 아들을 2번이나 내어놓아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아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놓으셨습니다. 어디에? 십자가에.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구원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바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똑같은 원리가 필요해요. 아직 내 남편이 예수 안 믿어요. 우리 아빠가 안 믿어요. 우리 자녀가 안 믿어요. 우리 형제가 안 믿어요. 내 직장 소중한 친구들이 안 믿어요. 영혼 구원이 필요한데 본인은 거의 관심 없어요. 나는 나만 애타요. 근데 여기서 필요한 게 뭘까요? 내어놓으면 헌신. 내 시간을 쪼개야 돼요. 내 여가 시간을 내놔야 돼요. 때로는 커피도 사야 되고 내 물질을 써야 될 때도 있어요. 왜? 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나에게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나를 통해 내 가정이 구원되기 위해서는, 그 영혼만 구원될 수 있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온 민족이 구원되기 원합니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체적 내 생활 속에서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기프티콘, 커피 한 잔 요구되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내어놓으신 아들까지 이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가면서 내어놓으시며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도
내어놓을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만 우리 한번 또 그렇게 살아봅시다. 이 한 주간만이라도 정말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만큼 내어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한 주간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이제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엄마의 마음이 어떤 건지 우리 한번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없이 눈으로 말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에도 필요한 구원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 이걸 위해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죄 사함을 받고 영혼이 구원받아 이제 더 이상 죄의 형벌,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아니 믿어지는 자마다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영원토록. 그리고 이 구원은 이제 우리의 중요한 책임을 줍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 그게 뭔가? 성경 말씀대로, 이 천국의 원리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우리가 사는 숙제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달라고. 그 삶이 얼마나 좋은 건지,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천국이라니까요. 그걸 우리 가정이 맛볼 수 있게 달라고. 그냥 지옥 안 가기 위해서만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얻은 구원을 이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게 또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고 성경의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왜 교회 다니는데 천국 같지 않을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중심으로 여전히 사랑하고 내 중심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그게 천국의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전히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내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 영혼도 구원해 달라고, 특히 6월 둘째 주에 있는 행축 가운데 한번 용기 내어 초청하시켜 달라고 이 모든 제목 가지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를 위하여서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너무 세상에 빠져서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냥 넋놓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내 관심이 더 집중하는 관심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서 그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내가 살아가서 내 삶이 증거가 되어지고 내 삶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이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이 필요합니다. 내 가정이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예수를 믿는 것만이 구원인데,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만이 구원인데, 주여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헌신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향한 열심이 헛되지 않아서 나를 구원하고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 이르까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담은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지 지옥 가지 않는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는데 그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리며 증명하며 확장하는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한 주간 우리를 그런 도구로 써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